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성패의 과정이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잔잔한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역경과 환난들, 그런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자살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학교에서 아주 건실한 학생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문짓하고 그래서 신문지상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윤리와 도덕은 물론이고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만나고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이든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모르긴 몰라도 1개 이상의 열쇠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닫힌 문도 열릴 것이고요. 가방을 열기도 하고 자동차 시동을 걸기도 할 겁니다. 준하가 어렸을 적에요. 제가 이제 제 서재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하여튼 책을 빼고 사고를 치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제 서재에 절대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때는 늘 서재를 잠궈버렸습니다.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루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식사를 하려고 나왔는데 준하가 나오면서 늘 아빠가 문을 걸어놓으니까 자기가 문을 걸고 나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서재 안에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키도 없고 아무리 해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재 뒤로 돌아가서 창문을 깨뜨리고 서재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열쇠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해결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동원되어도 막을 수 없는 나라의 위기를 기도로 해결한 역사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어떤 문을 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게 해주실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힌 문이 있다면,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의 열쇠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를 여시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해주는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분들이 늘 생각하는 건 그럽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뭐 은사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똑같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서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집사님과 목사님이 한날에 돌아가셨는데 천국문에 올라가니까요, 집사님이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김 집사 왔냐? 그러면서 수고했다. 자, 천국으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자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니까요, 예수님이 맨발로 내려가서 막 아이고 김 목사 왔냐고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여긴 안 상한가 보네. 김 집사가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들은 땅에 있을 때도 그렇게 대접받고 존경받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김 집사님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하더래요. 목사는 처음 왔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목사가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냥 우습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거나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믿었다고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닫힌 문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열쇠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기도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게 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사막지대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전 국토가 핍대하고 온 국민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불의 사자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루스 들판에서 잠 못 이루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 때 기도함으로 사자의 환상을 보았고 하늘문이 열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 향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온갖 신비하고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3층 천이라고 하죠. 3층의 하늘의 세계를 올라가게 하셨고 온갖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양손을 벌리고 맞이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신령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너무 황홀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3개 짓게 하소서. 여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비하고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령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었죠. 금식 기도를 하는데 30일째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입니다. 그래서 그날 금식을 그만둬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몸이 힘들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든 것도 아닌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그 시간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힘들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입을 벌리라는 겁니다. 입을 벌렸는데요. 작은 벌레 같은 것들이 제 입속으로 막 한없이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난 지금 금식 기간 중인데 지금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의식이 긴가민가한 상태에서도 그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금식 기간입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먹었던 그것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었는데요. 정말 체력이 말도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야곱과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의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맞으면 마음에 먹구름이 끼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의 먹구름이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착잡하고 괴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심한 매를 맞아서 온몸에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과 실라, 마음이 낙심할 만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한숨과 탄식이 다 물러가고 밝고 환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요, 마음문이 닫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우리가 마음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친 마음은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닫힌 마음도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은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요, 실망과 낙담 그리고 어두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같이 걷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무 근거도 없고 이제 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 문이 열려지니까 그 예루살렘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 낙담하고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낙담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 그리고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적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닫힌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모든 환경이 닫힌 문들을 열려줍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기쁨의 노래, 감격과 감사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단단히 묶고 있던 쇠고랑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런 환경의 문들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아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밤중에 갑자기 주의 사자들이 임하여서 그들을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적이 수도 없이 많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나에게 이렇게 막힌 환경을 주실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나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기도함으로 그 환경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TV 매체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까? 그건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하 깊은 그 감옥, 불빛조차 없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답답했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모든 환경들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기적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삶의 환경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환경과 삶 속에서 일어난 그 기적은 자신들의 해방과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의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은혜고 능력인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간수가 왜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을 했습니까? 그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던 바울과 신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 권면했을 때 그 죄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1호 신자였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가족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고하셨던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옆에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였던지 그 동네 믿는 사람들의 집까지 다 전도하라고 하셔서 심지어는 전도사 부인이라고 하는데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열심은 박수 쳐줄만 하지만요, 현대 교회에 문제가 뭡니까?
수평이동이에요. 이 교회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다니고. 물론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건 그것은 도적이죠.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목회의 대부분은 새가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를 맞지 않아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목회 철칙 그냥 말씀드렸어요.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성도 가려받는다. 그게 제 목회 철칙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안 맞아서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려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요. 우리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맞죠? 그 말은 뭡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 간에 소위 말하는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맞는 분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죠. 여기를 떠날 마음이 없어서 뭐 다들 별로 큰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 보기 싫어서 가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 막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맞는 교회가 사는 게 그게 더 건강하죠. 요즘은요. 오는 분은 정말 가려서 받아야겠더라고요. 얼마나 이단들이 설치는지. 그래서 제 목회 철칙 잘 알아두세요. 가는 성도 안 맞고 오는 성도 가려봤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할 때도 제가 늘 성도들에게 했던 것 중에 남이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전도하지 말아라. 그 성도가 1년, 2년 이상 쉬어가지고 그 교회에 적은 두고 있지만 1년 이상 쉰 성도들에게는 전도를 해도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했다가는 절단 난다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성도를 왜 빼오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적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는 치유의 문도 열리게 해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다 심한 매를 맞은 또 온몸에 상처가 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또 자기 집에 영접한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주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어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은사적인 문제겠죠.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신유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플 때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치유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그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응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지 우리가 될까 안 될까 겁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삶에 기적이 있고요. 기도해야지 우리의 환경의 문이 열리고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사역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